2022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작년을 뒤로하고 또 어김없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뜨는 태양이고 또 여전히 아침을 맞이하지만 유독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 좀 색다른 것은 뭔가 좀 결심하고 또 뭔가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느낌이 더 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정신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일이기도 합니다. 2022년 올해는 이 교회에 속한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올 한 해 좀 이루어지며 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시는 그런 한 해를 가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올해 끝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인생의 지혜를 배울 만한 성경을 찾게 되었고 또 지혜서 가운데 말씀을 찾는 것이 참 좋겠다 싶어서 찾은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일컫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서라고 부르는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무슨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한탄조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누리고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이 정작 자신이 기록한 글에서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솔로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니면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할 만한 그 무엇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쩌면 새로운 것에 반대가 될 만한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자, 솔로몬은 지금 헛되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자, 여기 헛되다라는 단어는 숨을 내쉬는 극히 짧은 순간 혹은 증발해 버리고 없어지는 허무하고 텅 빈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공허하고 없어져 버리는 이 상태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건대 세상 앞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명예, 그리고 삶의 경험, 그 모든 부,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세상 앞에서 유익할 만한 것이나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을 왜 솔로몬이 했냐 이거죠. 어째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을 솔로몬이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이죠. 천하의 지혜로 보자면 둘째 가면 서러운 솔로몬 왕인데 또
명예나 부로 보자면 이스라엘 역대 왕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데 과연 솔로몬의 고백 속에 있는 그 헛되다라는 속뜻이 과연 어디에 있냐 이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솔로몬의 고백 속에 있는 생각, 즉 헛되다라는 생각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헛되다라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대란 시간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한 수명을 말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흘러간 세월은 인간이 붙잡을 수 없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시간에서 존재하고 있는 땅의 것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토록 가지고 싶고 또 필요로 할 만큼의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할 존재이기에 앞서 말한 그 부와 명예 또 권세도 흐르는 세월 앞에서는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세월을 붙잡고 싶고 또 부와 명예를 누리고 싶은 그 기본 심정에는 집착이라는 그리고 욕심이라는 것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간에 집착하기도 하고 돈이나 권력에 욕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이나 욕심에는 제대로 된 인간관계나 사회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게 되고 끝도 없는 욕심에 가장 일반적인 상식마저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착과 욕심의 끝에는 언제나 허망한 것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잠깐의 욕심과 집착으로 인하여 허망한 것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내 시간 절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세월 앞에 유한한 존재란 사실을 정말 안다면 욕심이나 집착이 부질없다라는 사실을 이후에 있을 허망함을 통하여 깨달아 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솔로몬이 헛되다라는 고백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과학, 문명, 모든 것이 다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또 전혀 새롭게 역사를 써 내려가기도 하고 지금도 역사를 또 이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상이나 규모나 방법에 있어서는 정말 다르게 나타날지는 몰라도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것 그리고 이 사회와 모든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은 결코 새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발견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삼라만상의 자연은 여전히 계절을 따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질서를 지키며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어느 것 하나라도 변질이 생기거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질서에 어긋나게 된다면 이 세상은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태양계를 돌고 있는 그 모든 위성과 항성, 이 모든 세계는 각기 나름대로의 질서에 따라 움직인단 말이죠. 이 질서가 어느 행성이나 또 어느 항성에
어긋나거나 잘못되게 된다면 서로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우주는 그야말로 혼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이 되었지요. 거짓되고 악하고 추하고 썩은 이 세상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만을 고대한다라고 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는 죄로 인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본연의 세상을 피조물도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비록 해는 뜨고 치더라도 바람이 이리저리 불고 물이 모여서 바다로 흐르더라도 이미 있던 해고 바람이고 또 물입니다. 여전히 새로운 것이 없는 세상이죠. 기대하거나 또 영원의 유익을 바라볼 만한 세상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새 하늘일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것은 죄로 물든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잇대어 살아갈 만한 창조 목적에 맞게 회복된 그 세상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걸 경험하지 않는 다음에야 절대 이 세상에서 새 것이라 할 만한 것들을 발견할 수도 없고 또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새해가 되고 많은 사람이 동해로 갑니다. 그리고 새롭게 뜨는 태양을 바라봅니다. 거기다가 뭐 할까요? 소원을 빌죠. 또 새로운 태양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다짐하게 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렇게 다짐하고 소원을 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고 또 결국에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세상 것으로 인하여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이 우리의 소원을 비는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런 피조물도 이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을 바라보는 구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전해준 헛되다라는 말 속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 헛되다라는 단어는 유독 전도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헛됨에 대한 언급 횟수가 전도서의 절반이나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솔로몬은 헛됨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의미를 전혀 새롭지 않는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안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이 발견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했습니다. 일의 결국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헛되다는 결론을 솔로몬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가져야 될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헛된 데서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헛됨에서 무엇으로요? 하나님께로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본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에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 있지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위임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을 다스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에 따라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징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헛된 인생의 고백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썩어지고 이 헛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헛되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고 또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본분을 알고 깨달아서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세상은 새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이 부여됐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새로운 것이 없지만 주님 바라볼 때는 언제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새롭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때로는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새해가 되면 한 살 더 먹게 되지요. 그러면 나이가 더 들어갑니다. 그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슬픈 것은 육신적으로는 늙기 때문이고 또 쇠퇴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을 통해서 신앙의 격려를 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인생을 살아가면서 멋진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점점 가까움을 갖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간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신앙은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고 신앙입니다.
영혼을 바라보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질 위로와 복은 죄로 물들어 썩은 이 세상이나 헛된 세상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지금 저희가 가진 삶의 의미와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을 이 헛된 세상에 두지 않게 하시고 이 헛된 세상에 기준 두지 않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가치 안에서 인생의 본분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께 향한 신앙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나중 저에게 주실 큰 영광에 복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 실망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 논리에 따라 헛된 인생으로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